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 또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이여 너무 각박하게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주의 수천억 개의 별들을 바라볼 시간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는가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는 욥에게 물으시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그 별을 찾아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보다도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이 얼마나 신비스러운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넓고 깊고 오묘한 지혜를 배우는 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다고 자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활짝 열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38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27절,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어느 네 퇴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네가 묘성을 매여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오늘의 말씀은 욥기 38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특이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는 시야가 가려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물으시는 질문 속에 내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고 물으시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저는 삼성을 파고 들어보았습니다.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 가운데 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즉 오리온 자의 별을 해체하겠느냐는 물음입니다. 겨울이 되면 저희 집 문을 열고 났을 때에 먼 하늘을 조금 고개를 들고 바라보면 또렷한 오리온 자의 삼태성이 선명하게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 별이 얼마나 밝게 빛나기 때문에 별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도 저 별 오리온 자의 가운데 있는 세 개의 큰 별에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네가 삼성의 띠를 풀겠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봅니다. 이 별은 고대 신화의 고대 소설에 많이 등장하는 별입니다. 비록 성경에 언급이 되었다고 유명한 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별이 유명한 별입니다. 밤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오리온 자의 이 별을 대면해야 합니다. 밝기도 1등성이거니와 크기도 엄청나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넓이만 하다고 하니 부피가 태양의 300 내지 400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별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입니다. 이 별들에는 그리스로 각각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드니 락, 아드니 람, 민타카,
근데 가운데 있는 아들이 람이라는 말은 진주 허리띠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어로 허리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말하는 욥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어렵고 잘났으면은 삼성의 저 띠를 풀어보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욥은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비가 있습니까? 오늘 이 물음을 우리에게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또 여러 가지 설교를 듣다가도 이 별에 대한 설교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여러분, 정말 지구의 운명의 날 시계가 오후 11시 55분이라고 한 때가 한 20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은 어느 때이겠습니까?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 노르웨이 백성들은 지구 최후의 날 저장고를 만들었습니다. 저들은 2008년부터 저장하기 시작하였으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씨앗을 거두다가 노르웨이형 스발바르 제도의 탄광촌 롱 위에 아르비엔에 이 땅 밑에 있는 돌 속에 있는 저장고에다가 지상에 있는 모든 씨앗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는 지상 최후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고개를 들고 저 별을 보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지상 최후의 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욥에게 묻는 이 물음, 네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첫째, 이 별은 제일 먼저 눈에 익혀야 될 별자리입니다. 하늘의 시계인 12궁성의 별자리나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오리온자의 중앙에 있는 허리띤 삼성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눈에 제일 먼저 익혀야 될 별들입니다. 오리온자는 서쪽에서 그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 두 큰 뿔을 가진 황소 자리에 별을 때려 눕히기 위해서 오른손에 큰 몽둥이를 들고 있는 하늘의 사냥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별들을 연구하는 그 책들을 보면 하늘의 사냥꾼이 오른손에는 큰 몽둥이를 들고 왼손에는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이 삼성 이것을 허리에 띠를 하고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삼성은 사냥꾼의 허리띠입니다. 그것도 하늘의 사냥꾼의 허리띠를 의미합니다. 지구에는 태양과 제일 가까운 적도가 있듯이 별들에게는 천구의 적도가 있음을 알려주는데 천구의 적도가 바로 이 오리온자의 허리의 자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는 욥에게, 모든 이치를 안다고 하는 욥에게 네가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사냥꾼이 칼을 찬 허리에 띠를 풀어보겠느냐 물었습니다. 이것은 태양보다 여러분 지구에서 약 310광년 떨어져 있는 별입니다. 빛이 1년 동안에 달리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그러면 빛이 310년을 가야 도착될 별입니다, 여러분. 이 별. 그런데 우리가 볼 때 1등성 별로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이 별에서 빛난 별이, 그 빛이 우리 눈에 오기까지 약 30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지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별을 볼 때에 엄청난 기적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 내 육체에, 내 영에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 빌려 쓰면서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더욱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늘에 눈을 들 때에 보이는 저 수천억 개의 별들, 천억 개의 별을 거느린 은하계가, 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하냐. 하늘에 천억 개의 별을 거느린 그 은하계가 천억 개가 있다고 하니까 놀랍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암흑 물질로 가득한 우주의 별을 채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도 우리 지혜의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창조한 저 별들의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왜요? 부족하고 미련하고 땅만 보고 살아온 내게 하나님께서 저 우주에 눈을 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참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만 밟고 다니는 이 발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별들을 밟게 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욥이 말하기를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삼성으로 허리띠를 하고 있는 하늘의 큰 사냥꾼을 눈에 익히면서 우리들의 무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얼마나 압니까? 얼마나 무지했길래 하나님이 지어주신 창조의 세계,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오라고 하였는데도 마귀에게 쏘가 찾을 줄 모르니 그래서 특별히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주의 수천억의 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됩니다.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제일 먼저 눈에 익혀야 될 별. 두 번째는 결코 풀 수 없는 띠입니다. 2001년 11월 19일과 10일 밤에 수천 개의 유성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혜성이 지나가면서 뿌린 잔해물이나 성경 여러 곳에서는 말세의 징조로 말하는 이런 징조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광풍에 흔들려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계시록 6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별똥도 1866년 지구 공전 궤도를 돌면서 템플, 터틀 혜성이 남긴 부스러기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도 한 17, 18년 전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빛나는 별빛도 그 별을 떠난 지 300년이 지나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300년 전에 별빛을 보고 별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유성우도 100년 후에나 볼 수 있다고 하니 금세기의 마지막 우주 시호가 지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시간당 8,000개의 별들이 떨어질 때에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욥이 어떻게 삼성의 띠를 풀겠습니까? 그 오묘한 비밀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욥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별에 대한 설교는 별 수 없이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북두칠성도 또 하나님께서 12궁성의 별을 하나님께서 집어서 삼성의 띠를 욥에게 물으시니까 이 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깨려 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여러분, 삼성의 띠를 난 하늘의 사냥꾼이 있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그 띠를 인생은 어떤 힘으로도 풀 수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삼성의 띠를 한 하늘의 사냥꾼이 있듯이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로 삼으세요. 그러면 이 땅의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은 이집트인들이 나일 강변에 옮겨놓은 별들입니다. 이집트는 여러분, 이 고대 이집트 나라는 굉장한 나라입니다. 여기는 학문이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고가 이집트에 다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알듯이 이집트 문명의 최대의 걸작인 피라밋과 스핑크스가 별을 관측하고 숭배한 나머지 산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집트의 고대 지식인들은 은하수를 나일강으로 삼았고 오리온 자의 가운데 있는 삼태성의 별을 나일 강변에 거리와 각도를 맞춰서 갖다 놓았습니다. 그것이 피라밋입니다. 피라밋. 왕들의 영혼이 죽어 사자들의 인도를 받으며 하늘나라에 옮겨가심을 믿는 의식으로 거대한 피라밋을 만들었습니다. 춘분 때에 밀실로 되어 있는 피라밋 왕의 방 긴 창으로 별을 바라볼 때에 오리온자의 삼태성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김없이 사자 자리의 별이 지평선에 걸리게 되는데 이것이 피라밋을 지키는 스핑크스와 마주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별을 삼아 나머지 나일 강변에 이 삼성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별들과 온갖 우상가 또 점성가들과 잘못되어 사람들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었던 우상에 빠진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집트는 모든 것들을 지하로 무덤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에게 하신 물음을 물을 때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 고대의 그 많은 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은 오늘에 와서 왜 저렇게 망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별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숭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아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스핑크스는 앞에 피라밋을 지키는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핑크스 자체는 여러분 나일 강변의 신기루에 의해서 그래서 이 피라밋이 공중에 거꾸로 서는 날이 있잖아요. 이럴 때에 왕의 죽었던 영혼이 하늘나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일 강변에 삼성을 옮겨 놓아도 신기루에 의해서 별들이 하늘에 피라밋이 거꾸로 선다고 해도 그 왕의 영이 쿠포 왕의 영이 천당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 오직 예수 믿어 구원받은 영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큰 별들을 보면서 삼태성을 보면서 나와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요즘은 공기가 좋지 않잖아요. 하늘의 별을 잘 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욥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을 귀하게 보셨던지,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느냐. 그러니 너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지. 그랬을 때에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의 자녀들도 3딸 7 아들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욥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소유해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계신 천당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천당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렵다고 말하는 욥에게 기아 조각을 가지고 피부를 긁으면서 제 구덩이에 누워있는 욥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욥아, 너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별. 우리는 달에도 마음대로 가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보다 정말 310광년이나 떨어지는 저 큰 별, 크기도 어마어마해서, 여러분, 우리 일생을 그런들, 평생을 그런들 다 돌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비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눈을, 지혜를 넓혀서 저 우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보배를 향하여 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운 하나님의 산 지식이 헛되지 아니하기를 소원합니다. 삼성의 띠를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내가 둘렀습니다. 어느 누가 내가 띈 진리의 허리띠를 풀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내 생명의 모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있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삼성의 띠가 밤 하늘을 쳐다볼 때 저 우주에 큰 별자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남은 날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주가 우리 앞에 공개될 줄을 믿습니다. 삼성의 띠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말씀에 굳게 선 믿음으로 말씀을 진리의 허리띠로 삼고 승리하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도 여러분, 하늘의 사냥꾼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진리의 파수꾼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방대한 우주의 별들을 어찌 죄인이 힘있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삼성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의 저 셀 수 없는 별들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자의 허리에 있는 세 개의 별, 삼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사냥꾼이 이것을 띠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이여,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허리띠가 되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난공불락의 성도, 점령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일어서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